이제 괴에서 이 괴 자체가 지금 서로 내꾀 사귀질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효에서도 보면은 이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가 다 음양으로 되어 있네요. 사귈 수가 있는 것 같지만 괴 자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비록 음양으로 되어 있어도 사귈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초육은 발모여라 이기휘로 정이니 길하야 형하니라. 아니 이 말을 썼네요. 여기 초에서 발모여라 뺄 발 뽑을 발자죠. 뽑을 발 모여 그러니까 이게 띠풀 모자죠. 우리 띠풀 보면 처음에 나올 때 어때요? 창끝 모양으로 나오지. 이 창모자가 그래서 쓴 거예요. 풀이 창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띠풀이. 여자는 본래 이게 음식 여자예요. 음식 여자인데 이것이 후대에 와서는 그냥 뿌리 여자로도 이렇게 해석하지만 본래 뜻은 보면은 이 여자 쓴 걸 보면은 여기 풀초에다가 계집 여자에다 입구자 썼으니까 음식 여자로 본래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되게 해요. 발모 띠풀이를 캐어서 음식으로 먹는 거야. 이게 비색하니까 지금 곤궁하잖아. 그냥 초근목피로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기휘로 그 무리들로 정인이 했어요. 우리 지천택괴 볼까요? 지천택괴 보면은 거기서는 똑같아. 발모여라 이기휘로 정인이 했을 때 그 정자는 택괴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갈정자. 거기서는 갈정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고들정자, 그 자리 지키는 뜻이죠? 그 자리 지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괴상이 아까 지천택괴에서는 봄녘에 초목이 싹을 틔워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손꾀에 간 뿌리근자에 곤삼절 땅 위에 초목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이에요. 이제 만물이 영락되는 시절에, 그죠? 7월달 만물이 영락되는 시절에 이 초목이 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기로 정하라는 그 정자가 그런 뜻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이 상을 생각하지 않고서 그냥 글뜻만 자꾸 얘기하면 이 사상누각에 불과한 사상누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괴상의 근거에서 글뜻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괴상을 모르면 마치 바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비색한 때, 이 초요자리에서 지금 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초요자리에서. 지금 초목이 땅에 지금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것은 뭐 때문일까? 가을철에. 다음에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하야라고 하는 것은 장차 죽지 않고 이제 살아서 때를 기다렸다가 때가 오면은 다시 싹을 틔우니까. 그래서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형통한 형자는 뭐예요? 봄녘에 싹을 틔울 수 있으니까 형통한 형자 쓴 거예요. 길해서 형통하리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활 발모정길은 지제군야라. 지제군야라. 뜻이 군에 있는 것이다. 군은 뭡니까? 양을 뜻해요. 군은 양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음이기 때문에
이런 음인산 자리에서 비색함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음은 양을 따라서 이 비색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죠. 양을 따른다는 건 다름이 아니에요. 초목으로 말하면은 다음 해 봄에 양기가 성할 때 그때 양기 따라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게 지제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지제군야라. 양기를 따르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위는 포승이니 소인은 길고 대인은 빈이형이라. 상활 대인비형은 불난군야라. 6위는 여기도 지금 음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상황이 비색한 거예요. 지금 괴가 비색하기 때문에 음양으로 이렇게 응이 돼 있어도 소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괴 안에서 그렇게 효를 생각해야 돼요. 괴 안에서 효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중전도 소용없는 네? 중전. 그렇지. 아니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유순하고도 중정한 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색하지만 그래도 천리를 벗어나지 않고 중정한 덕을 갖추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때를 볼 줄 알고 상황을 따를 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승이라고 한 거예요. 포승. 여기서 포자는 사실 이 포자를 쓴 걸 보면은 요게 쌓아놨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몸기자 쓴 거예요. 뱀사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어머니 몸 안에 자식을 잉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포태한다는 그 포자의 뜻이 여기다가 육달을 쳤으면 포태의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곤괴상이니까 그래요. 여기에 양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무슨 괴 자체가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는 어떻습니까? 비록 천지비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건 하늘 속에 지금 땅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 속에 이 육지가 지금 우주 속에 이 육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땅덩어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다 이게 비색하지만 그래도 포한 상태예요. 네.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머니 몸 안에서 몸 안에 있겠지만은 출생한 뒤에도 어때요? 천지가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천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쌓아놨다. 그래서 여기는 유순한 자리에서 지금 비색함을 당하고 있지만은 여기는 중정한 덕이 있기 때문에 천리를 따를 줄 아는 자예요. 내가 곤궁한 속에서도 천리를 따를 줄 아는 자. 그래서 다 승자 쓴 거예요. 이을승자. 천리를 계승하는 거예요. 천리를. 그러니까 지금 계승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뿌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상이죠. 그죠? 여기도. 그래서 소인은 길하다 이거예요. 소인은.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음으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소인으로서는 길하고 그러나 대인으로 말하면 대인은 이게 이제 건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이제 포승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포자를 꼭 음으로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는 상이에요. 예? 양이 음을 감싸고 있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양이 음을 감싸는 뜻으로. 거기에 음이 양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포승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눠가지고
양이 음을 감싸서 포락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선비가 세상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예, 선비가. 그리고 또 음이 양을 따르는 겁니다. 천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성자의 뜻이에요. 우리 중지곤괴에 성천이 시행이다. 그 따를 성자를 갖다가 이을성, 계승할 성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 대인으로서는 비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대인은 건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인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나와요? 중천건괴에 나와요. 중천건괴의 구오효자리. 그러니까 이 참 주역에서 말하는 이 대인이라고 하는 경지는 덕도 있고 우위도 있고, 우리 이 성인성자는 대개 덕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덕으로서 성인성자는 본래 성인성자는 어디예요? 무불통을 말하는 거예요. 무불통. 네? 통하지 아니함이 없는 사람. 아까 우리 정한 보고 문일지시부를 얘기했는데 문일지시부 뭐예요? 하나를 물어서 10가지를 아는, 에? 그 경지를 성인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의 경지, 문일지시부는 성인의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불통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말하는데 누가 뭔 얘기하면 귀로 딱 들으면 그냥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그거 뭔 뜻이다. 그게 바로 우리 논어에서 말하면 60에 이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순이 뭡니까?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무나 응응 하는 것이 이순이 아니고 통했다는 뜻이에요. 이순이라고 하는 뜻은.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데 한치의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말하는데 으뜸인 사람, 으뜸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으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우리 이 성인성자는 덕으로서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인이라고 하는 자는 덕과 우위가 있는 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우위로서 우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대인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천지 만물과 더불어 그냥 일체가 되는 자. 근데 여기다가 대인은 비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여기는 땅자리예요. 땅자리.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펼치려면은 덕도 있어야 되지만 우위가 있어야 돼요. 우위. 근데 여기는 어때요? 덕은 있지만 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비색할 비자를 붙인 겁니다. 비색할 비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성인의 덕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펼칠 수 있는 때가 못 뛰는 거예요. 자리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공자와 같은 자죠. 공자가 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공자가 만약에 자리를 얻었으면은 공자도 늘 한탄하신 거예요. 나에게 자리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세상을, 요순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한탄하신 거예요, 공자가. 나에게 만약 자리만 주어지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여기서는 어쨌거나 일단은 뿌리를 내리고서 한 겨울을 지내야만 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대인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역시 형통하니라 한 거예요. 형통은 장차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 지금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상활 대인 비형은 불난군예라. 불난군예라. 여기 군자는 무리군자지요. 무리군자. 우리 무리군자는 이 곤괴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인이 군과 무리들과 난잡하지 아니함이라. 그냥 섞여서 그냥 혼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소인과 분자가 딱 나눠진 때 아니겠어요, 이게? 63은 포수로다. 예, 포수로다 했어요. 여기서는 쌓아하는 것이 부끄럽도다 했어요. 부끄러울 숫자예요. 부끄러울 숫자. 또는 요걸 음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숫자가 이게 염소양자에다가 소축자를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게 본래는 음식 숫자예요. 우리 제사 지낼 적에 축문을 보면은 서수, 공신, 전헌, 상향, 서수 여러 가지 음식, 네? 네, 여러 가지 음식과,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신, 삼가 위에 올리오니 위에서 흠양하시옵소서. 상향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숫자예요. 근데 이게 왜 부끄러울 숫자냐? 이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면은 그 음복례라고 해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웃집에도 나눠줬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마을이 있으면 동네 어르신들 저기 누구 집에 며칠 날 제사 지내고 여기 누구 며칠 날 제사 다 알았어요, 그냥. 그러면 요때쯤 되면은 이제 먹을 거리 가져오겠지. 예? 나도 어렸을 적에 이웃집에 이게 음식 날라준 그런 기억이 나요. 아이고, 밤 12시에 그냥 막 잠이 와가지고 막 졸리고 한데 어린 나이에.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때로는 왜 그 살구 있죠. 시큼한 거. 자두 시큼한 거 이런 거. 지금 이게 침이 막 고여. 그걸 억지로 먹이고. 잠 깨라고. 어린 나이에 얼마나 잠이 오겠어. 나도 이게 어렸을 적에 제사를 많이 지내다 보니까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참 밤 이게 탁탁탁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 아주 잘 쳐. 이거 우리 집 애들은 할 줄도 몰라. 그거 어려워요. 저도 잘 쳐요. 그럼 탁탁탁 치고. 어렸을 적에는 그거 어르신들 딱 하면은 그거 탁탁 치면서 조금 두껍게 살점이 이렇게 두껍게 떨어져 나오면서 집어서 먹고. 짝구 쳐요. 집어서 먹고 그런 적도 있었고. 참, 내 어렸을 때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조기는 어르신들이 먹는 건 줄 알았어. 하여튼 귀했으니까 조기가. 그래서 어릴 적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차마 먹고 싶다는 말도 못했고. 그래서 하도 그게 먹고 싶은 마음에 군 제대하고 나서, 군 제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잖아 이제. 먹어봤더니 별 맛도 없더구만. 예? 그렇지. 우리 선생님도 많이 그런 거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냥. 저도 잘 안 먹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같은 거 이렇게 안 지내보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데 나는 그게 이제 몸에 배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제사 같은 거 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관운상제 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음식 숫자가 나중에는 어때요? 이걸로 매관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매관, 매직. 그래 뇌물로 이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부끄러울 숫자도 된 거예요, 이게. 음식 숫자가. 처음엔 좋은 뜻인데 여기에도 이게 해석을 할 적에 여기에 지금 여기 요 자리 아니겠어요, 요 자리.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손괴가 택괴도 돼요. 택괴. 이쪽에서 보면 택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주역을 늘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이 종괴 있죠, 종괴. 비괴와의 종괴는 택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이 손괴가 택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뜻은 뭐냐? 뜻은 여기는 그야말로 지금 여기도 이 음요가 양을 따라서 이 비색함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지금 건괴와 접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건괴와 접하지도 않았지만은 중정한 덕이 있다 보니까 그저 지금 여기서는 마음이 그래도 천리를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개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는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처하다 보니까 천리와 접한데도 불구하고 양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은 음끼리 그냥 쌓아안고 있는 거야. 이게 포수다. 이게 쌓아는 것이 부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양을 따르지 천리를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사욕을 따르고 있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숫자를 부끄러운 숫자라고 해석하지도 않고 그냥 곧장 그대로 음식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왜냐? 이 사람이 음식 가장 욕심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음식보다 더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해석을 하던 그냥 부끄럽다라고 해석을 하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일본의 그 사바 똑같은 거. 네? 사바? 예. 고등어. 고등어를 사바라고 해요? 예. 일본에서는 뇌물을 예전에 고등어가 귀하니까 뇌물 어. 고등어를 줬다고. 그래요? 사바사바라고. 사바사바가 그런 뜻이에요. 난 또 사바하에 또 약정가 했지. 사바사바 그러네. 그 일본 용어구나 그게. 자, 상활 포수는 우의 부당일세라. 우의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여기 육사묘가 여기 양자리에 지금 음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의가 부당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자리에서 양을 접하다 보니까 바르지 못하게 따르지를 않는, 천리를 따르지 않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사는 유명이면 무구하야 주이질이라. 상활 유명무구는 지행야라. 자, 여기 이제 내가 아까 육사라고 했나? 구사라고. 얼마나 더 실수를 하는지 두고 보려고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건가 지금. 구사는 그죠? 구사지. 자, 이제 여기에 여기서는 이제 점점 비색한데 이제 비색함이 극한 자리 여기가. 그러다 이제 양유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색함이 극해서 점차 태평한 기운이 이제 싹 터오는 거예요. 이제는 싹 터오는 거예요. 여기는 인군 밑에 대신자리예요. 인군의 명을 받들어서 정책을 펼치는 자가 여기 구사유 자리예요. 여기는 바로 내꾀를 이게 대하는 자리예요. 인군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군은 구중 심처에 머물러 있는 자지. 세상을 대하는 자는 여기 구사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사유는 초요와는 응이 되고 삼요와는 어때요? 비가 되고 이호와는 같은 자리예요. 음자리. 그러니까 이 사유는 내꾀를 다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을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을 보필하는 자리죠. 왕을 보필하는 거죠. 그래서 왕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정책을 펼치는 자리입니다. 늘 그런 거예요. 64교에서 여기 사효가 늘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명이면 하는 얘기는 이제 천명을 둔다. 인도로서 얘기하자면 왕명을 받아서 시행하는 뜻으로 유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천도로 기준한다면 이게 건괴적이니까 하늘의 명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명자는 왕명을 뜻하기도 하고 천명을 뜻하기도 하고, 이것은 그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명이면 그러면 무부하야, 허물이 없다 이런 얘기. 허물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구사효가 자기가 요량껏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천명을 따라서 왕명을 따라서, 그죠? 그걸 계승하고 받들어서 시행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유명이면 그러면 허물이 없어서 주이길이라 했어요. 이 주자가 밭전자에다가 4, 1, 0, 1, 9, 촌 4101 부촌 목숨 숫자가 그거지요? 목숨 숫자가 왜 이게 목숨 숫자를 이렇게 썼을까? 이게 사실 이 부분은 뭐냐면 늙을로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오래 수명 오래 한다는 것은 하여튼 아주 오래 이제 나이가 많을 때까지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늙음에 이르도록 여기 공자와 입구자 쓴 건 뭐냐면 좌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좌자는 공자 쓰고 우자는 입구자 쓰잖아요. 그죠? 요걸 뜻하는 거예요. 하여튼 좌우라는 개념은 이쪽 저쪽을 갖다가 양쪽을 쓰는 걸 말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절대 오래 못 살아요. 그죠? 좌우를 다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한일자를 쓴 것이고, 마디촌자는 뭐냐면 절도 있는, 법도 있는 그걸 뜻하는 글자예요. 마디촌자는. 우리 촌척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법도에 맞게 좌우로 법도에 맞게 사는 자, 오래 산다는 얘기예요. 밭전자는 이게 무리주자예요. 무리주자. 근데 이게 우리 홍범구주 할 때 쓰는 이 주자예요. 그죠? 홍범구주 할 때. 자, 그러면은 홍범구주에서 이 주자를 왜 밭전자에다가 오래 가꾼다라고 하는 목숨 숫자를 썼을까? 왜 이게 무리주자가 될까? 밭은 내가 혼자 경작해서는 오래 거기 영위 못합니다. 공동체, 합심, 협력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경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리주자가 되는 거예요. 무리주자가. 혼자서 농사에서는 오래 못 가죠. 그죠? 오래 못 갑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무리주자를 썼는데, 아니 아까 여기 초에다가도 발모여라 이 규희로 그 무리들과 더불어 함께 가만히 있는 거야. 그죠? 택괴도 이 규희로 다 얘기했듯이. 여기서 뭐냐면 발모여라 띠뿌리 캐듯 그 무리들과 더불어 가만히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청하는 거야. 그래서 고들정자 썼어요. 그죠? 여기에 다 같은 음유로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 양이야. 에?
양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가서는 이제 점차 이제 양으로서 이제 음과 소통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음과 소통하는데 여기도 무리들과 함께 하듯이 여기도 무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음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을 맞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여기 이 자는 걸릴 리자예요. 우리 이라는 글자가 이게 불을 뜻하는 글자잖아요. 불. 이 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 하나는 뭐냐? 걸릴 리자, 붙는다라고 하는 걸릴 리자가 있고, 하나는 떠날 리자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별한다 할 때도 이 이자 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 이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을까? 우리가 이건 불을 뜻해요. 불. 괴상으로는 이는 불이에요. 자, 우리 자연의 불은 이 자연의 불.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 태양불을 이걸 생활 속의 불로 우리가 이걸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돋보기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섭을 마련해 가지고 돋보기를 딱 대면은 여기 불이 붙겠지요. 그러니까 이 불은 뭐냐면 여기 붙기 전에 저기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떨어져 나와서 섭에 붙은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체에 붙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원은 여기서 나오는 불은 뭐냐면 사실 태양의 불이에요. 우리 여기 지구 땅덩어리 아마 태양체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딴 데서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불은 다 저기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여기에 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정신도 저 불기운이 이 몸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불기운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몸도 이 생명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뗄나무가 있어야 돼. 우리 자동차로 말하면 휘발유가 있어야 하듯이, 휘발유 절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은 계속적인 휘발유를 공급할 만한 그런 곳을 차지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불로장생하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뗄나무가 도대체 뭔지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뭔지. 어쨌거나 이 불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떠나는 뜻이 있기도 하고 하나는 붙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붙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붙는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복에 붙으리라. 다 복을 얻을 것이다를 갖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여기다가 괴상에 이가 없는데 이가 없잖아요. 근데 왜 여기다가 이자를 썼을까? 이 건꽤 있는 자리에 복귀꾀에 건꽤 있는 자리에 나중에 문안꾀는 어때요? 이꾀 흘러오죠? 흘러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의 글을 이제 경문을 이해할 적에는 늘 괴상을 갖고서 자꾸 왜 이런 글자가 쓰여졌는지를 자꾸 근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뜻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법식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태괴와 비괴에서 지금 유독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복지 얘기하고 있어요. 복지. 우리 태괴에서 복지 3회에 복복자 얘기하고 5회에 복지자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4회에다가 지금 복지자 썼어요. 아까 단사에다가는 복농 녹자도 쓰고 그렇잖아요.
복지에 대한 얘기를 쓰려면은 여기 태괴 비괴에 근거해 가지고 복지에 대한 그런 논문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상화. 유명무구는 지행자라. 유명무구는 지행자라.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사회자리에서 지금 비색한 거예요. 비색하지만 점차 이제 태평한 기운이 점차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시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중에 변하면 손괴가 되죠. 손은 입야라. 출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다만 뜻만으로 소통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호는 휴비라 대인의 길이니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리라 상활 대인지길은 우이 정당일세라. 자, 여기는 이제 건괴의 주효네요. 5효짜리. 그야말로 우리 아까 대인을 얘기한 자리입니다. 우리 저 주역 중천건괴의 5효짜리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부대인자는 여 천지합 기덕하이며 여 일월합 기명하고 여 사시합 기사하고 여 귀신합기 기륭하야 선천이 천불이하고 후천이 봉천시 할 수 있는 자. 대단한 자예요. 주에서 말하는 대인은 마냥 천지의 이치를 갖다 천지인 삼지의 이치를 그냥 꿰뚫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여기 이제 구호요가 바로 건괴 여기 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강건 중정한 덕을 가진 자 대인의 자리로서 얘기한 거예요. 아까는 대인의 비색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라라고 했어요. 아까는 덕은 있지만 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비색하다 얘기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하늘자리에 있죠. 자리를 얻은 자리 여기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여기다가 휴비라고 했어요. 여기 휴자는 쉴 휴자입니다. 네, 여기 쉴 휴자예요. 우리 이걸 아름다울 휴자로도 써요. 왜 아름다울 휴자로도 쓰느냐? 이 사람이 나무 그늘 안에서 쉬는 모습인데 그냥 쉬는 것만 갖고 아름답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 이 속에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쉬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실컷 집에서 자다가 나무 그늘에서 쉬는 자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이 자리에 가서는 이제 이 대인이 세상과 이제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비색함을 쉬게 할 수 있다 이게요. 이제 여기서 비로소 이제 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더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대인의 길이니 그런데 아직까지는 태평함에 이르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망이라고 하는 경계사가 붙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만 여기다가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리라 한 거예요. 그 망할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기망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여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여야 개우 포상이리라. 멜게 포자가 더부룩할 포자예요. 네? 성대한 무성한 초목이 여기 손괴니까 초목이 무성한 그런 뜻이에요. 무성한 뽕나무에 붙들어 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대체가. 우리 뽕나무는 가지가 연약해요. 뭐 연약한 것은 아니지만은 낭창낭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회나무라든가 이런 막 큰 거목 여기다가 지금 5호짜리는 이게 천자가 거처하는 자리예요. 네? 국가의 운명을 큰 거목에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잡아당기면 끊어질 것 같은
뽕나무 가지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매는 거예요. 달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길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역도예요. 역도라는 건 뭐냐면 의자를 사평하고, 역도는 의자 사경이다. 이게 뭐냐면 이거 위태롭다, 위태로울까 하고 여기는 자는 평안케 하고, 사람 마음에 이게 모든 게 마음에서 기륭 회린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자는 뭐냐? 에이 어떻게 되겠지? 만사를 소홀히 여기는 거야. 이자는 기울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역도다 이거예요. 역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 글자로 쓰면은 두려울 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매사 늘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역도예요. 한 글자로 말하면. 지금 국가의 운명이 지금 뽕나무가지에 지금 매달려 있어. 자, 큰 느티나무에다가 국가의 명을 매달아 둔 것과 뽕나무가지에 국가의 명을 매달아 둔 것과 어디에서 더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큰 느티나무에다 매달았을 때 아이고 설마 나라가 망하게 하겠어? 이러니까 죽는다 이거예요. 뽕나무까지 매달으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당겼다가 이거 끊어지겠네. 조심하고 삼가하는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맹자의 글처럼 생어우한이요. 아이 뭐야 이게. 마음이 바쁘니까 막 그냥 사오안락이다. 맹자의 그래요. 사람은 근심하는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고, 안락, 만사, 매사 그냥 편안히 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에서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맹자의 글이에요. 맹자의 글을 보면은 주역에 관한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맹자를 주역을 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영리와 딱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의 운명을 갖다가 큰 느티나무에다가 매달아 두지 않고 낭창낭창한 뽕나무가지에다가 매달아 둔 것은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삼가하는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개태사에 여기 화주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개태사가 뭐 여러 가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하루는 야 선생이 대둔산에서 제자들을 강학하고 있는데 화주부인이 뽕나무 작대기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둔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게 뭔 뜻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참 답변을 못 하지요. 화주부인께 얘기하니까 화주부인이 화주부인이 말씀하기를 가져오면서 말하기를 어젯밤 선몽에 부처님 꿈을 꿨는데 부처님께서 저 대둔산 석천암에 주역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뽕나무 작대기를 갖다 드리고 오너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마
이 뽕잎을 먹고 누에가 자라니까 누에가 나방이 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곳이 아마 도통군자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라 그렇게 작대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산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라. 이게 뭐냐면 뽕나무 작대기는 말하자면 지게를 받치는 예? 그 받침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게는 뭘 상징하냐? 간기배다. 동북 간방. 내 사람 등에 그치는 것이 지게인데 지게는 동북 간방. 예? 우리나라를 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시절은 그때 화주 부인이 찾아왔을 적에는 1947년도였어요. 장차 3년 뒤에 전쟁이 일어났죠. 참으로 그때 당시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장차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말씀했다는 것은 나에게 장차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서 나한테 그걸 가져오게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그 했던 뽕나무 얘기가 그때 당시 거기 개태사에서 많이 회자가 됐어요. 내가 거기 갔을 때에도 거기 한 스님이 그 뽕나무 작대기 갖고 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게 뽕나무 상자가 사실은 원산지가 어디냐면 동북 간방 우리나라예요. 여기 뽕나무 상자 보면 똥자가 셋이 있죠. 그래서 나무 목자, 목도를 행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야선 선생이 대둔산에서 유불선 3도를 전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말하자면 또자 셋이 뭐냐면 유불선 3도를 상징적으로 또 볼 수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선천에서 후천 넘어가는 그 자리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지만은 이제 전쟁을 겪고 나서 후천 시대에 이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이제 모든 천문만교 모든 종교가 다 마음을 하나로 이제 합해서 후천에 이르러야 된다. 산택 통계한다는 얘기예요. 후천 시대는 산택 통계한다. 그래서 이 뽕나무 상자라고 하는 이 속에는 상징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뽕나무라는 것을 사실 뽕나무가 아니에요. 복나무라고 하지. 왜냐하면은 이 뽕나무 잎을 먹고서 사는 게 누에 아니에요. 누에가 실을 토해서 옷을 만들잖아요. 우리 인류에게 옷을 선사해주는 나무예요. 왜 하필 여기서 천지빛교에서 뽕나무를 얘기했을까? 뽕나무는 뿌리가 어때요? 노랗죠. 네? 네, 열매는 어때요? 검었지. 하늘은 천지 현황, 가물현, 거물현, 누루황. 천지의 전기를 받은 게 이 뽕나무예요. 그래서 사실은 뽕나무가 아니라 복나무예요. 복나무가 자꾸 하다 보니까 뽕자가 된 것이지, 뽕자가. 네? 복나무예요. 여기 지금 택배 빅에서 지금 복복자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복자 갖고. 네. 자, 대인지길은 우의 정당일서라. 아까 6위에서는 우의가 없기 때문에, 덕은 있지만 우의가 없기 때문에 비색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로소 우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의가 정당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태평한 시대로 끌고 가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상구는 경비니 선비코 후이로다. 상활 비종즉경 하나니 하가장야리요. 자, 이제 여기에 와서는 비로소 비색한 세상이 완전히 태평한 세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경빈이 했어요. 여기서는 기울어질 경자. 아까 여기서는 근데 참 묘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대인이 말하자면 이 비색함을
대인이 있어도 완전히 비색함을 없애지를 못하고 그냥 단지 멈출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끝자리인데 여기 와서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사가 일비일태, 예? 한번 비색한 세상이 됐다가 한번 태평한 세상이 되는 것, 이것이 물론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또 땡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대인과 같은 분도 완전한 이런 비색함을 태평한 시대로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아까 화주 부인이 선몽에 그 부처님 선몽을 받아가지고 뽕나무 작대기 가져왔을 때 이제 아마 이제 야산 선생을 대인으로 이제 받겠죠. 이 비색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태평한 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전쟁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하튼 그 속에서 단지 비색한 세상을 잠시 쉬게는 아마 했을지언정 기울일 정도로 못했는데 여기 가서는 이제 완전히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 경빈이 먼저는 비색했지만 뒤에 가서는 이제 기쁨이 이제 찾아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비지비인이라는 말을 갖다가 인간사로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천도의 순환으로 이렇게 그렇게 오기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여기 끝구절을 두고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빈이 선비고 후이로다. 상활 비종 즉경하는 비가 끝인즉 기울어지나니 하가장이하리요 어찌 가히 오래 하리요. 이제 비색한 세상이 지나면 다시 이제 태평한 세상이 찾아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태교에서는 주로 인간의 어떤 과불급으로 인해서 거기서는 천지교 태니 후이하야 재성 천지지도 하며 보상 천지지의 이 좌우민 하나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땡길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해서 비괴는 천도로 인해서 또 사람의 노력으로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